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프랑스의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C, 벌스와 데스 사이에 초이스다. 즉 탄생과 죽음 사이에 선택이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우리 인생이 선택의 연속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왜 유명해졌을까요?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이 맞다라고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그리고 때로는 한 번의 올바른 선택이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또 반대로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멸망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오늘 본문에도 너무나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가나안의 5 왕 연합군과 또 가나안에 거주하는 부족이지만 이스라엘에 투항한 기브온 주민, 또 마지막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 이렇게 총 3그룹이 등장을 하는데요. 모두가 다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먼저 가나안의 5 왕들에게는 2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기브온이 했던 그 작전은 다시 쓸 수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먼 나라에 거주하는 주민들인 척하고 화친을 맺는 작전은
이미 기브온이 써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후에 들통났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이제 화친이라는 선택지는 없어졌죠. 그러면 남은 것은 싸우거나 아니면 가나안 밖으로 도망하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의 선택은 전쟁이었고요. 그 선택의 결과로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과 화친에 성공한 기브온에게는 어떤 선택지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아마도 5 왕이 연합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갈등했겠죠. 끝까지 이스라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다시 가나안 부족에게 붙어야 할까? 이 두 선택지 사이에서 갈등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그 결과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리고도 무너뜨려 주셨고 아이성도 정복하게 하셨으니 5 나라가 함께 오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기브온의 지원 요청에 자신 있게 출정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8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자신 있게 당당하게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으셨겠죠.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들이 5 왕이 연합했다는 소식에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를 당할 자가 하나도 없으리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전투에서 크게 이기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을 위해 총 33번의 전투를 하는데요. 모든 전쟁에는 공통된 규칙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승리하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마음대로 싸우거나 혹은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패배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도 패배한 전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천국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의 국가인데 그러면 그 나라에도 이 조직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천국에도 조직이 있고 국가의 여러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존재한다면 과연 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정복을 담당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였을까요? 어느 부서일까요? 지금 전쟁을 하고 있으니 국방부일까요? 저는 아마도 이 교육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전쟁 자체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편 24편 8절에 기록된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전쟁에 능하신 분이죠. 이스라엘이 때로 전쟁에서 패배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실수하셨거나 혹은 힘이 부족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백전백승, 항상 이길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때로는 이기게도 하시고 또 때로는 지게도 하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전투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 전쟁이라는 이 교육 활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반복 학습을 시키고 계신 겁니다. 무엇을 알려주기 위한 반복 학습일까요? 한 가지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전쟁에서 이기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군대가 다 이동할 필요가 없었겠죠.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쓸어버리실 건데 여호수아 혼자만 가든지
아니면 아무도 안 가도 하나님 혼자 싸우셔도 충분합니다. 이기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목적은 교육입니다. 특별히 전쟁은 이론 교육이 아니라 현장, 체험, 학습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 교육생들이 직접 참여해야만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 교육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믿음이 곧 구원이고 승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이러한 깨달음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충만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전쟁터가 아니라 어쩌면 교실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고 또 기도하는 것들이 아까워서 안 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들은 주시고 하지만 때로는 안 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오히려 거두어 가시기도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으신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일을 통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맞이하게 될 수도 있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내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학습 목표에 주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 배운 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